그리고 참성전에 속한 참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이면 201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느라고 애써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학개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이 제목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학개 선지자의 설교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데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텐트죠.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 안쪽에 이 뒤에 부분에 지성소, 여기 이게 성소인데 이 성소의 뒷부분에 지성소를 두고 거기에 법궤를 두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처음 모습입니다. 성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접고 이 기둥, 이 천막 요 하나하나 다 들고 이동을 했죠. 그렇게 이동을 하던 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솔로몬이 전을 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화려한 금으로 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이 솔로몬 성전 특징은 이제까지 여러 번 예레미야서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금이 넘쳐나는, 그래서 금으로 뒤덮인 성전이에요. 오늘날도 예배당 지으면서 최고로 좋은 거 해야 된다고 보통 교회들이 예배당 짓고 이 마이크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걸 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앰프 하나가 막 억대가 가는 걸 씁니다. 앰프에 스피커에 마이크까지 하면 억이 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나서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제 앰프 헌신하실 분 이래가지고 이제 앰프 헌신을 받습니다. 억대가 넘게.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전자 오르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 오르간 하면 그건 몇 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건 경쟁적입니다. 파이프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다 어디서 연유하는 건가 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연유합니다. 성전에 가장 좋은 것들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으로 솔로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경호원들의 방패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금이 얼마나 흔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금으로 씌웠던 성전이에요. 이 기둥, 이런 기둥도 기둥밖에 다 금으로 도금을 할 만큼 그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고 솔로몬이 주전 900년에서 940년경의 왕이었으니까 그 뒤로 주전 586년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의 제목이 그 성궤를 찾는 것이 그 영화의 테마가 됐잖아요. 자, 그 솔로몬 성전 약 400년은 못 있었고요. 300년 좀 넘게 존재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학개서에서 메시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거든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에요. 이거와 비교해서 여기 금이 안 들어가고요. 오늘 학개서 1장 8절 한번 아까 읽으시면서 봤겠지만 1장 8절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지라고 말씀해요? 네,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은 나무 하나가 들어가도 어디 나무였어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는데, 예, 여기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한국 6.25 전쟁을 떠올리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그 6.25 때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땔감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예, 그냥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지은 성전이 예,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서 아마 이렇게 요 부분이 벽돌같이 보이지만 이런 데도 다 나무 아니었을까? 판벽이 아니었을까? 뭐 나무 기초를 세웠으니까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았을까? 뭐 이런 생각 예,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수르바벨 성전 제2 성전인데요. 이게 세워진 시기가 주전 516년. 아까 이게 무너진 게 주전 586년이라 했어요. 586년에 세워지고 무너지고 516년에 세워져서 요 사이가 70년인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성전이 세워지고 516년에 세워지고 약 400년 정도 예,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지만 더 오래간 성전이에요. 이게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예, 성전을 복원하죠. 성전을 복원하면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세우죠. 성전 하나 세우는데 46년 동안 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도 걷어들이고 예, 그래서 이건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꽤 화려하게 지은 성전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6년 만에 헐어졌습니다. 6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헐어버린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자, 이제 성막,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예, 보아왔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참 성전은 참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이시고 참 성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성전들, 이 성전들은 다 화려했든지 초라했든지 간에 다 그림자일 뿐이고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이고 사는지. 그래서 성전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는 책인데 성전이 없다라는 제목을 잡았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참 성전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거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주님 모시고 사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의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가 주전 609년에 잡혀가는데, 609년에 잡혀가고 첫 번째 포로 기간이 539년이라서 70년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 후에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 칙령에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라가 아니고요.
그 칙령이 어떻게 명령이 내려졌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구약성경 제 거로는 709면인데 709쪽 역대하 36장 2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고레스가 받은 명령이 유다 예루살렘에 뭐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서 다음 장에 보면 에스라 1장이죠. 바로 에스라 1장의 2절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전 539년에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어졌고요. 그 중단되어진 내용들은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이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520년,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학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전 520년경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 완공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참고로 그 뒤로 약 40년 후에 에스더 사건이 있고요. 그 뒤로 20년이나 더 있어서 에스라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5년, 20년 가까이 15년 후에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학개서의 배경 맨 밑에 있습니다. 학개서 배경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고요. 학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섯째 달 1일, 아홉째 달 24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여섯째 달 첫째 날, 아홉째 달 24일에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여섯째 달 1일은 요즘 태양력으로 하면 약 8월 말쯤,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은 12월 말쯤 되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약 4개월 정도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를 보실 때 학개서뿐만 아니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찬가지죠. 세 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할 때의 인구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맞죠? 장정만 60만이고 보통 200만 정도가 돌아온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약 5만 명으로 봅니다. 그 규모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